경남 김해에 가면 무척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말기에 신사참배 강요를 피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아마 그때 이제 세운 기도원이 그때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무척산 기도원은 이런 역사적인 의미 외에도 자연 풍경이나 여러 가지 인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산 정상이 한 700m쯤 되는데요. 한 620m 지점에 기도원이 있어서 올라가는 것이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기도원 올라가다가 믿음이 테스트 되어집니다. 그냥 다음에 올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렇게 마음이 달라집니다. 산행 도중에 아래를 내다보면 낙동강이 이렇게 저 멀리서 보이면서 장관이 펼쳐집니다. 기도원까지 올라가면요 또 하나의 장관이 더 펼쳐지는데 아주 크지는 않지만 산중 호수가 하나 거기 기도원 옆에 있습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척산 기도원에서 가장 앞거는 멋진 자연경관이 아닙니다. 가장 앞거는 기도원 밥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밥맛이 이렇게 좋은데 제 기억으로 고양대학부에서 1988년도 여름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그곳에서 금식 통독 수련회를 했습니다. 밥이 그렇게 맛있는데 오전에 빈속으로 620m 산을 올라가니까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다른 교회 이제 청년들은 이제 금식 수련회가 아니라서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는데 슬쩍 끼어서 그냥 그 교회 청년인 듯이 먹고 싶더라고요. 오후와 저녁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정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앞사람 머리가 이렇게 막 공깃밥 그릇처럼 보이고요. 특별히 첫째 날 저녁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둘째 날은 소망이 있잖아요. 하루만 더 참으면 내려가서 이렇게 은혜 받고 내려가서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있는데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데 둘째 날 오후부터 같이 간 친구 중에서 이 먹는 것을 참지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먹는 것을 갖고 와서 먹는 게 아니고 계속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산에 내려가면 제일 먼저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겠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막 너는 뭐 먹을래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제가 보니까 이거는 금식 수련회가 아니라 완전히 이슬람 라마단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먹지만 않았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통독하면 심령이 뜨거워질 줄 알았는데 식욕만 뜨거워져서 내려왔습니다. 인간의 이렇게 먹는 것이 그렇게 강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진짜 피부로 느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단에게 가장 강력한 시험을 받기 전에 뭐를 하셨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에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에스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합니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27절, 28절을 에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8절에서 이삭이 아들 에스를 사랑한 이유를 이렇게 보면 정말 유치합니다. 그냥 에스가 사랑스러웠다 이게 아니고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저는 성경에 좀 이런 거 뺐으면 좋겠어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본문 27절, 28절이 말해주는 뉘앙스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스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참 좋은 시절에 나오는 이서진이나 태경 같은 존재입니다. 전혀 모르시는군요, 누군지. 에스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가족 중에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요즘 시대에야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만 이 족장 시대의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것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아마도 에스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를 수 있습니다. 감사를 모를 수 있습니다. 부족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누리는 것을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스의 문제는 너무 잘나서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사랑을 받고 살아서 감사를 모르고 사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이 뭘까요? 신앙이 깊어져 간다는 것이 뭘까요? 찬송가 429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은 복을 셀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에스의 문제의 시작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소개됩니다. 29절과 30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서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형 에스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죽을 쑤었는지 아니면 그냥 죽을 쑤었는데 우연히 에스가 돌아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야곱에게 별 관심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야곱이 잘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스가 너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본문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배고픈 것, 팥죽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문맥에서 에스의 출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오늘 30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붉은 죽 먹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에스의 건강하지 않는 자기 사랑, 자기 애를 문제 삼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기의 몸 색깔이고 자신이 좋아하던 음식 색깔인 붉은 것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장자의 명분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눈치가 백단이기 때문에 형 에스의 어리석음을 대번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31절 3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 팔라.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제가 지금 큰 글씨로 원래 보냈는데 글씨가 똑같아졌네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말을 잘 한번 보십시오. 과장이죠? 거짓입니다. 에스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살 당시 약골 강선웅 형제가 저를 말합니다. 620m 무척산 기도원을 올라서 2박 3일 금식 통독 수련회 하고 다시 그 산을 내려와도 안 죽는데, 익숙한 사냥꾼 에스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한두 끼 안 먹었다고 죽겠습니까? 과장입니다. 아니, 거짓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에스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가 정말 배고파서 죽을 상황이잖아요. 그럼 말을 못해요. 동공이 풀리고 입을 떼지 못하고 오늘 본문은 생략되어야 돼요. 말할 힘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거짓말의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는 그 말을 본인이 입으로 뱉는 순간 자신도 속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에스는 그렇게 과장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장하지 마십시다. 힘들면 진실하게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끼를 굶어서 된장찌개가 많이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주님, 전세비 5천만 원이 부족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우리의 아토피가 목 왼쪽 아래, 오른쪽 팔 접히는 부분, 오른다리 접히는 부분, 세 부분이 심하고요, 왼쪽 겨드랑이에 살짝 3cm 정도 퍼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죽었다 그러고 막 이러면 굉장히 자기의 심령이 함께 침체되는 것을 발견해요. 보통 이 부분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이 정도 믿으면 되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제 본문은 두 절이 남았습니다. 33절, 34절 두 절이 남았는데요, 에스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끝장난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는 것일까요? 33절,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을 보여주는 동사가 34절에서 숨도 안 쉬고 4번이나 나열되고 있습니다. 동사가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여러분, 성경의 표현은 절대로 우연히 표현되는 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에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동사예요. 저는 혼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에스가 이렇게 팥죽을 먹고 나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받아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 자막으로 한번 띄워봤는데요, 그 갈로가 에스가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적은 거예요. 같이 한번 여러분 믿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미안하다 야곱아, 내가 너무 배고파서 정신없는 일을 했구나. 다음에 내가 순 팥죽의 2배를 갚고 이번 주말에 내가 사냥한 사슴 목살을 요리해 주마. 먹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자권은 하나님이 준 것이라 팔 수가 없구나. 진심으로 미안하다 야곱아 라고 말한 후 갔으니. 이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회개하는 말과 만약 행동을 했으면 하나님이 에스를 심판했을까요?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에스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망령된이라는 단어를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godles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여러분, 에스의 이 행동은 있잖아요, 그냥 팥죽을 먹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스는 현재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인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는 것은 중요한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제 앞에 늘 고백하고 또 이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적용하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삶 가운데 잃지 않는 방법을 저는 2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일과 중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잃지 않을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하루의 시작을 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교회는 86년도부터 나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은 87년 어느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런데 제가 대학 생활하던 시절에는 이게 대학생들의 사회 참여 문제가 늘 이슈였거든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회 참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늘 공동체나 사람들이 모일 때 고민이었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
저는 신앙이 별로 없던 차에 계속 사회 참여에 있어서 조금씩 이렇게 선배들과 함께 이렇게 데모도 하러 나가고 사회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두고 이렇게 이제 저의 믿음을 두고 기도하던 그 과의 친구가 저의 믿음을 지켜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믿음이 전혀 없는데 자꾸 이렇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 하숙집에서 한판 붙었어요. 한판 붙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기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막 그랬죠. 논리가 뭐였냐면 너는 그렇게 예수 잘 믿으면서 네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막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이기는 분위기로 갔거든요. 성령께서도 저를 도우시는 것 같았는데 한 방에 콱 쓰러졌어요. 걔가 딱 한마디로 묻더라고요. 네가 좋다, 그 하는 거 좋은데 선웅이 네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네 진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루를 시작하느냐,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완전 케어패였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믿어야지, 믿겠거니 생각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서 하루에 눈을 떴을 때 그분을 부르면서 시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좀 집요한 친구거든요. 바로 약속하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앞으로도 뭐 데모하고 뭐 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내일 아침부터 눈을 딱 떴을 때 주님 이름 한 번이라도 부르면 좋다, 네가 뭐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제가 그 다음날 눈을 딱 떴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여러분, 저의 믿음을 그렇게 이렇게 약하게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안 부르고 하도 체류탄 가스를 마시고 뒷골 땡겨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 친구와의 약속이 생각난 거예요, 실제로. 그 제가 정말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그 친구 시킨 대로 내가 주여를 불렀어요. 근데 진짜로 제가 놀라는 것은 있잖아요, 제 삶이 그때부터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눈을 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제 삶이 안 달라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지나서 큐티도 하고 제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요즘 생활이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청년사역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얘네들의 믿음의 그냥 성분은 딱 새벽과 아침에 눈 떴을 때 판가름 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든 성도도 있잖아요. 이 영적인 성분은 딱 눈을 뜨는 순간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루 일과 중에 정직을 지키는 것, 정직을 회복하는 것을 저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에 발간한 분당 우리 교회 크리스찬 생활백서 12페이지, 13페이지를 제가 꼼꼼하게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 컨닝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글이 적혀 있는데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후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친구인데 교직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컨닝하는 것을 보고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심각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교수와 3자 대면까지 갔어야 일이 일단락되었기는 했지만 법을 공부하고 특히 교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컨닝이 빈번히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2013년 말에는 연세대 법학대학원에서 시험 문제지를 빼돌리기 위해 교수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다 발각된 학생이 있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컨닝이라 하면 친구의 시험지를 살짝 훔쳐보는 정도였지만 최근에 컨닝은 더 대담하고 교묘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컨닝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컨닝을 하지 않는 학생이 미련한 학생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컨닝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세 가지 대처 방안을 이렇게 요 책에 적어 놓고 있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컨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학교 내에서 컨닝 문화 추방 캠페인을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이건 사회 구조적인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세 번째, 어른들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당당히 컨닝을 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 것에는 좋은 성적만을 바라는 부모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은 조금 못 나오더라도 정직히 시험을 본 결과 공부한 자세, 또 본 것과 공부한 자세를 보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시네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죠? 2010년도 고대 신문에 컨닝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들키지만 않는다면 부정행위를 할 의사가 있다. 이 고대 같으면 좋은 학교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느 시점인가 되면 우리나라 사회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들키지만 않는다면 부정행위를 할 의사가 있다. 인문계 매우 그렇다 16%, 조금 그렇다 47%, 자연계 매우 그렇다 5%, 조금 그렇다 41%. 자연계가 약간 순수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사실은 그냥 한국 일반 사회, 한국 일반인들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사회로부터 정직하다고 하는 정말 개런티를 받고 있나요? 제가 오늘 수요예배 설교 마치고 집에 가면 있잖아요, 그 판사에게 호소문을 하나 써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제가 섬겼던 청년 중에 고아로 정말 어렵게 자란 청년이 있는데, 근데 머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됐는데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 친구 되게 제가 순수한 걸 알거든요. 정말로 아는 게 컴퓨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술도 되게 좋거든요. 제가 보니까 상당한 그 프로그래머로서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자기가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도 노인들 목욕 봉사하는 것들을 참여해서 자기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주변에 자기에게 교회로 인도해 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이 청년의 명의를 도용해서 정부 연구 보조금을 타서요, 자기가 쑥 꿀꺽 해먹은 거예요. 이 친구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 건 터지면서 검찰에 구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이나 검찰에 가서 이 친구도 몇 번 불려갔는데요, 진실을 말해줘야 되는데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같이 해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최근 몇 개월 동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분노도 나고요. 더군다나 오늘 밤에 가서 제가 이 판결을 맡고 있는 판사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두 사람이 다 일단 하여튼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을 건데, 막 자괴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호소문을 쓴다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정말로 목사든 성도든 우리가 속한 곳에서 정직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상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침몰 사건, 이런 일련의 사건이 왜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일과 관련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행이라는 것 속에서요, 너무 크다는 사회 구조라는 것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계속 타협해 온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 이 에스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정직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오늘 밤에 판결문, 호소문을 쓰면서 이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 복잡해요, 진짜로. 이 사람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호소문 쓰는 것 자체를 너무 우습게 알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매듭 지으면서요, 요즘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한 곡 있는데요, 찬송가 435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찬송가 부르기 전에 가사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찬송가 435장에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에스가 이거를 놓쳤기 때문에 망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분명히 우리가 진실 앞에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거짓을 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가사처럼 후렴에 이렇게 나와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여러분, 주님께로 가는 것 빼고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정직하게
영향력 끼치며 사는 방법,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우리 영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신기업 생명보다 귀하다.